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늘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식당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이춘숙, 박은혜, 이성호, 한정숙, 이종윤, 모선주, 박요한, 박세라, 조정숙, 이은주, 이춘숙, 추미자, 김재율, 윤영열, 윤미경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오늘 찬양처럼 언제나 감사, 늘 은혜가 충만하시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 탈무드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면 사람이 이제 감정적인 모습이 많잖아요. 그래서 또 컨디션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감사하면 그 만족감, 행복감이 더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늘 행복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그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게 다 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으로 따지면 유월절은 시작하면서 감사, 시작에 감사의 의미가 있고, 초막절은 마침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곡식을 다 거두고 우리 추수감사절, 추석 이런 의미의 마감의 감사, 완성의 감사이고, 또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은 이 중간의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 보리추수, 밀추수, 이스라엘의 그 농사가 곡식농사, 과실농사 두 농사인데 이제 곡식농사를 마치고, 그래서 보리로 하나님께 그 중간 추수 감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과실농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곡식농사 잘 해주신 것처럼 이 중간에 감사를 드리고, 남은 열매, 무슨 과일, 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농사가 되도록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의미의 중간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온 삶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절기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의 의미처럼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감사절기인데 그럼 이 감사절의 감사의 삶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의 일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감사의 일들을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자, 그 스포츠나 혹시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반전 끝나면 뭐 하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잠시 쉽니다. 휴식 시간. 그런데 이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반전 끝나고 감독이 전반전을 잘 살펴본 다음에 작전을 짜요. 우리 전반전에 우리 공격은 잘했는데 수비를 못했어. 그러면 수비를 보강하고, 또 우리 공격을 잘하니까 공격을 더 앞으로 전진,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후반전에 이제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승패가 후반전에 결정이 됩니다. 그 후반전에 그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그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 중간 쉬는 시간에 그 작전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감독의 역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중간 점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포츠에서, 축구 경기에서. 자, 마찬가지로 맥주감사절은 한 해의 중간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 감사절기 드리잖아요. 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6개월이 지나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그래서 이 중간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전반전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고치고, 또 남은 반년을 기대하는, 자, 이런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 이 중간 감사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헤아려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자,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그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직접 보여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 직접 보는 게 사람에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불빛 아래 살잖아요. 이 조명, 또 밖에서는 태양 아래.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명 이렇게 보세요, 눈으로? 안 보죠? 왜 안 보세요? 보면 눈이 부담된단 말이에요. 태양이 있어서 밝은 대낮에 이렇게 감사하게 지내지만 태양을 올려다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눈이 상할 수 있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나간 다음에 그 영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2절 23절입니다. 자, 22,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직접 보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지나간 다음에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적당한 거리에서. 그러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갈 때는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두셨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걷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감사의 교훈으로 적용하고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가까이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죠. 도는 거 잘 모르거든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가 뜨고 진 다음에 이렇게 하루가 지났네. 지구가 돌고 있네. 태양이 뜨고 지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처럼 그 순간에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지만 뒤를 돌아서 헤아려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은혜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이보리 비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보리 비누 써본 적이 있을 텐데, 미국의 프록터 갬블 비누 회사에서 이 아이보리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 비누를 만들게 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회사가 아닐 때의 일인데, 이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직원이 실수로 온도와 어떤 설정을 잘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비누, 그러니까 불량품 비누가 잔뜩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는 큰 손실이 됐습니다. 이 사장님이 그래도 신실하신 분이시라 이미 잘못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사람 안 다치고 크게 사고는 없었으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대신에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계속 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 과정을 쭉 일련의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온도를 잘못 맞췄고 또 조종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혔겠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잘 과정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나온 비누를 보니까
이 비누가 잘못된 비누긴 한데 이게 무게가 가볍고 또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게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이 물에 뜨면 비누가 욕조에서 빠지면 찾기도 어려운데 둥둥 뜨면 목욕하는데 나쁘진 않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비누, 가볍고 물에 뜨는 그 성질을 연구해서 만든 것이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그 비누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비누 회사, 그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들이고 사고의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을 뒤돌아서 잘 헤아려 보니까 그 속에 좋은 것들, 어떤 축복의 씨앗들, 회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사고잖아요. 좋지 않은 거죠. 별로 이렇게 좋을 것이 없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것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못 보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은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기가 과학자인데 최고의 물리학자잖아요. 연구해보고 세상의 이치를 따져보고 물리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발견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이다. 자신의 생활도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자처럼 그렇게 연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헤아려보면 볼수록 우리들의 삶이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중간에 서 있는 이 맥주 감사절,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일들 사실 많아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확진자 안 됐죠. 건강 지켜주셨죠. 또 우리들의 신앙 지켜주시고 또 가족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수 있는 시대에 교회도 지켜주시고 또 잘 운영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이나 진로나 여러 가지 약화되고 어려운 점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영광은 뒤를 돌아다 볼 때, 뒤돌아서서 바라볼 때 발견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일들을 감사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남은 미래에 대해서 반년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남은 반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일들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의 교훈 두 번째, 감사가 삶을 붙들게 합니다. 감사가 삶을 붙들어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간절하게 구한 이유는 삶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은총 입은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지금 상황이 요새 큐티 묵상하는 본문인데, 새벽예배 본문인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진노해가지고 이들을 진멸할 거야, 모세 너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도 모르고 딴 길로 가려고 하고, 이 중간에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삶을 붙들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이걸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붙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에너지를 얻을 것 같아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붙들게 합니다. 은혜는 삶을 붙들게 해요.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 마이크 마음에 안 들어. 왜 시커멓고 왜 이런 거야? 이거는 떠미는 거잖아요. 아, 이거 참 이쁘고 소리도 잘 나고 참 괜찮네. 이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붙드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감사가 삶을 붙드는 그런 힘을 발휘해요. 자, 어떤 교회의 여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하도 속을 많이 썩어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십니다. 매일 마시고 끊으라고도 안 끊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께 물었어요. 집사님, 그 술을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 마시는데 건강은 괜찮습니까? 물으니까, 아니, 이 사람이 술을 마시려고 태어났는지 아무리 마셔도 건강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마십니다. 집에는 잘 들어오시나요? 이 사람이 들어와도 꼭 늦게 들어오고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서 그런지 꼭 늦은 시간에 다 애들하고 잠잘 때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다 듣고, 집사님 그럼 이제부터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렇게 마시는데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길바닥에서 자지 않고 꼭 집에 들어와 자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그래도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남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집사님이 처음에는 화가 났대요. 아니, 지금 하소연을 하는데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셔야 되지, 아니 무슨 엉뚱하게 무슨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자,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해보기로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그날도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 남편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어디가 딴 데 가서 자지 않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니까 감사하고, 또 가정생활 오래 함께 해 주었으니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억지로 했겠죠. 억지로 좀.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가 웃음이 나왔대요. 웃음이. 왜 웃음이 나왔냐면은 감사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좋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 죽겠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좋아지고 뭐 사랑스러워지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미움과 감사가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사랑하니까 믿기도 하는 거고, 믿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게 웃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내려놓았다가 이분이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할렐루야. 남편이 사실은 자고 있었는데 자는 척한 거예요. 부인이 무슨 말을 하니까 잠이 깬 거야. 근데 일어난 척 안 하고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부인이 진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생각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사랑해주고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날로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같이 다니기 시작했대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평할 거 많이 있죠, 사실. 우리 가족도, 또 신앙생활도, 또 지금 코로나19 이런 상황도, 또 이 나라의 많은 부분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하면은 우리가 버리려고 하고 멀리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감사는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애착이 생기고 소중하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집사님처럼 감사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엇이 바뀌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헤아리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애착을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감사에 담겨져 있어요. 감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들을 다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감사가 적어지잖아요. 불평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의도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으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욱더 활력 있고 소망 있고 더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결단하시고 감사로 삶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교훈. 감사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자, 베이컨 목사님이 쓰신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감사가 환경을 바로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적어도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환경이 변화되지는 않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변화된 삶의 자세를 통해서 삶의 많은 부분도 환경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인 시인의 작은 기쁨이란 그 시가 있습니다. 작은 기쁨. 잠깐 읽어드리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한다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이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생활에 작은 감사와 기쁨들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이제는 그 기쁨들이 큰 강이 되어서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작은 기쁨, 작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시로 이분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나는 어디든지 가리라. 이 작은 기쁨이 내 삶을 비단 옷을 입혀줬대요. 비단 옷.
그러니까 작은 감사와 삶에 대한 긍정과 이 기쁨이 마치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삶을 활력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여기 이혜인 시인이 삶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성경도 우리의 모든 삶에 비록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모든 삶의 감사함으로 감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토크쇼의 여왕이 있습니다. 세계에 영향력 있는 백인에 드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흑인이죠. 자, 어릴 때 좀 불우한 환경, 또 흑인이라 또 차별도 받고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보낸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덧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이런 토크쇼의 여왕이 됐습니다. 자, 이분이 하루라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의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그 일기장에 오늘 감사했던 일 5가지를 꼭 적는 거예요. 5가지. 그럼 매일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 뭐 얼마나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그 평범한 거예요. 오늘 일찍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지금 비가 오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 점심에 뭐 맛있는 라면 먹어서 감사. 그 동료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얄미운 직원이 있는데 화내지 않고 인내하게 하셔서 감사. 뭐 좋은 책, 좋은 TV 보고 감동받아서 감사. 이런 삶에 좋은 점들, 감사한 점 5가지를 꼭 적는 거예요. 자, 이런 감사의 습관, 감사의 훈련이 이분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이렇게 성공을 했어도 굉장히 삶에 대한 애착, 열정이 강해요. 이분 이거 하는 것을 보면은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감사가 삶의 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더 소망 있게 만들어간 태도를 만들어간 것입니다. 자, 모세는 뒤돌아서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도를 바꿔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영광의 증표를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이 좀 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갈 거야 하는 태도를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에게 보여준 그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영광과 그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발전된 축복의 시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그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의 생활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활하는 거 비교가 되지 않게 좋은 생활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교회도 별로 없었어요. 이런 은혜를 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다 성경책이 있죠.
이 기독교 서적에 가면요, 책이 엄청나요. 너무 많아서 무슨 책을 봐야 될지 고르는데 시간 다 가요. 뿐만 아니죠. 유튜브나 또 기독교 방송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많은 은혜가 풍성한 시대예요. 교회도 많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도 더 큰 풍성한 삶의 환경, 은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일들을 발견하고 헤아리고 감사하다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 집사님이 손이 이렇게 불편하게 됐어요. 풍 비슷한 게 와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했습니다. 이분이 늘 감사가 습관이 된 분인데 교회에서 신방가잖아요. 목사님도 신방하고 성도도 신방하고 과일도 사가고 그래서 힘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손이 불편한 거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대요. 마비된 손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이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의 태도,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풍성하게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려워진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시대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더라도 지난 날보다는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일들을 헤아려 보시고 감사로 삶의 애착을 다시 붙으시고 감사로 삶의 태도를 만드셔서 늘 행복과 은혜와 소망이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의 중간 자락에 서서 지나온 하나님의 일들을 감사로 헤아려 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삶을 붙들고 감사로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진로와 자녀와 모든 것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들의 모든 앞날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영광 돌리는 모든 10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